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하늘의 잔치를 누립시다. 하늘의 잔치를 누립시다. 우리에게 거룩한 선물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심으로 하늘의 잔치를, 신령한 잔치를 누리는 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 가지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 보좌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8월 23일 주일 이른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잔치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마음이 메마르고 사랑이 식어가며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오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곁에 찾아오시사 우리의 빈 항아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 새로운 것을 채우시며 메마른 삶을 다시 기쁨의 단체로 회복시켜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견고한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삶이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아름다운 포도주가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우리 삶 축제로 바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 예수님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네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어서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많아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예배 가운데 보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보아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잔치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메마른 우리 심령이 성령의 담비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총도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메마른 항아리를 아버지 주님의 성령으로 채우시사 아버지 다시금 주님 가운데에 정결한 영으로,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서 아버지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눈길이, 우리 손내밈이, 우리 말하는 말투가, 아버지 우리의 눈빛이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만져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말씀 앞에 회개해야 할 일을 숨김없이 내어놓고 진심으로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광에 이르는 길인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하여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케냐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영육간에 힘 주셔서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교회가 돕는 선교지와 각 처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로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헌신해 주시는 교역자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영광의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과 이른비 찬양대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잔치에 우리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도록 새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새 힘, 새 소망, 새 능력 말씀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party must go on. 잔치는 계속되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결혼 언제 하냐라는 말을 음식으로 비유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왜 국수일까요? 가늘고 길게 살라는 뜻이 담겨 있어서일까요? 어쨌든 국수는 우리나라에서 잔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지역마다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는 코가 빵 뚫리는 홍어가 없으면 잔치가 아니라고 하고요. 또 경상도 어느 곳에서는 문어가 없으면 잔치가 아니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북이 고향인 어르신들에게는 잔치 음식이 또 냉면이기도 하고요. 또 집집마다 이게 빠지면 잔치가 아니다, 섭섭하다 하는 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만두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던 만두를 생각하니까 여기서도 입맛이 다셔지는데, 어떤 집은 잡채, 또 어떤 집은 식혜이기도 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떤 잔치에서건 잔치를 잔치답게 만들어주는 음식이 무언가는 꼭 하나씩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 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잔치 음식은요, 오늘 본문의 문제가 되는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 없이는 기쁨도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다른 잔치도 아니고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는 더더욱 중요했겠죠. 유대의 혼인 잔치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씩 계속되는 온 고을의 축제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 대부분 소작농이었을 갈릴리 변두리 사람들에게 무슨 그렇게 신나고 좋은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결혼 잔치는 그들의 거의 유일한 즐길거리였을 것입니다. 신랑 집안은 일주일 내내 그 잔치에 포도주를 대어야 할 책임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유대 결혼식 잔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을 보시면 결혼식이 있었던 곳은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결혼식에 계셨고요. 2절에서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먼저 그 잔치에 가 계셨던 것 같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리아보다는 뒤에 그 잔치에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은 아주 불길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음료수가 좀 부족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 샴페인 마시면 되지 뭐, 여러분,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포도주에 대체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없으면요, 잔치의 지속도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덕목이 명예와 수치였다고 하는데요.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다는 것은 그 가문에게 회복 불능의 수치를 안겨주는 일이었습니다. 두고두고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릴 일이었고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시작부터 완전히 망가진, 암울한 미래를 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혼식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 조금만 있으면 잔치가 중단되어질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먼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이 마리아와 예수님은 결혼을 하는 가족과 친족 관계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유추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마리아는요, 부엌에서 잔치를 돕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포도주가 다 소진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야단난 겁니다. 마리아는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불안해하면서 또 초조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3절 하반절 보십시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이고 예수야 큰일 났다 하면서 결혼식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는 이 위기를 예수님께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마리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마리아 하나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부엌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아마 신랑과 신랑의 가족들은 누군가 귀띔을 해줘서 이 위기를 알고 있었을 수 있지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이 집 저 집으로 사람을 보내면서 얻을 수 있는 포도주가 없는지 백방으로 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잔치를 살려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들은 그저 불안하고 무력하게 잔치가 파국으로 종결될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그냥 연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저 테이블들에 있는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면 이제는 포도주가 없는데 하면서요. 포도주가 없어도 태연한 척 하면서, 포도주가 없어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면서, 포도주가 없어도 잔을 들고 웃기만 하면서 곧 끝나버릴 게 확실한 잔치를 그들은 연명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좋은데 왜 괜히 그렇게 불안해하느냐라고 나에게 말하는데 실상은 누구에게도 내놓지 못할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 내 신앙은 사실은 내 안에 커다란 문제가 있고, 사실은 우리의 관계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패하는 관계이며,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해 가고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테이블에 남아있는 그 포도주만 홀짝홀짝 마셔가면서 현재의 잔치를 연명해 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음을 인정하게 되면 이 불안한 잔치조차도 다 끝나버리게 될까 봐서요. 그래서 우리의 이 관성을 멈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없는 포도주를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불안과 초조함을 감춰가면서 잔치를 그냥 연명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포도주가 다 떨어졌음을 예수님께 알리고 예수님 앞에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우리인가요? 이 질문을 품고 본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갔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한테 여자여라니요. 우리 말로만 보면 예수님의 인성이 약간 의심이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헬라어로는 귀나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쓰이는 단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말씀하세요. 제 생각엔 여사님 정도로 번역하면 되면 정중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요즘 장성한 아들들이 어머니를 부르는 방식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이고 마여사님 왜 이러셔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어머니께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친근함과 존중이 반쯤 섞인 표현이죠. 근데 여기에는 신호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이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어머니의 아들로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를 밀어내신 게 아니라 어머니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이 거절처럼 들리는 겁니다. 4절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하실 때 이 때라는 단어도요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때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애가 이 때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가족의 압력이나 사회적인 의무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심을,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리아는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뭐 아들놈 키워도 다 소용없다 이런 말 하지 않고요. 대신에 곁에 있던 하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럼 그냥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다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이 말은요, 기다림에는 두 종류의 기다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수동적인 기다림과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잔치를 연명해 가던 사람들은요, 포도주가 바닥나서 잔치가 끝장나기를 무력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갔죠.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때가 오면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이요. 수동적 기다림은 때를 그냥 흘려 보내는 것이고요. 능동적 기다림이란 예수님의 때가 우리 삶 속으로 언제든 파고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능동적인 기다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능동적 기다림 가운데 예수님이 그때의 예고편을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하인들에게로 넘어갑니다. 6절 보십시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하면 대충 한 100리터 용량의 항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꽤 크죠? 그것도 돌 항아리입니다. 이 100리터들이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는데 이 항아리들의 용도는 정결 예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 씻고 발 씻는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물이 또 그 항아리가 더러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정결을 위한 그릇이었고 그런 물이었기 때문에 마시는 물보다 더 깨끗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교의 근간이 되는 법이 정결법이었으니까요. 당시는 정결과 부정으로 모든 가치 판단이 다 이루어지던 시대였습니다. 씻고 또 씻어내야 하는 종교. 부정한 것을 어떻게 피해야 하고 어떻게 도망 다녀야 하는지 알려주는 종교. 그러다가 부정함에 감염되지 않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종교. 그래서 결국에 종교적인 정결은 가지게 되었지만 기쁨과 경의는 사라져버린 유대교를 상징하는 것이 이 육중한 돌 항아리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포도주를 담아놨었던 항아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결 예식에 쓰였던 그 돌 항아리들을 일부러 가리키시면서 바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이제는 낡아버린 종교의 항아리를 기쁨의 항아리, 포도주의 항아리로 바꾸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진정으로 담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항아리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깨끗하게 사는 법은 배웠습니다. 잘못하지 않는 법, 말실수하지 않는 법,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우리는 참 잘 배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 알맹이는 빠진 것 같은 느낌은 뭘까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과연 너희의 항아리에는 포도주가 담겨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경의가 있느냐? 알맹이가 있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 돌 항아리들을 부숴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파괴적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 안에 물을 넣으시고요, 포도주로 변화시키심으로써 항아리도 보존하시면서 그 용도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아무리 정결 예식에 사용되었던 항아리라고 하더라도요, 포도주가 담겨 있으면 이제부터는 포도주 항아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항아리의 목적, 항아리의 용도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 돌 항아리, 육중한 항아리의 용도도 바꿔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인들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멘. 아귀까지 채웠답니다, 여러분. 제가 6항아리 용량이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각 100리터, 600리터 정도 된다. 여러분, 600리터면요, 우리가 수도꼭지 옆에서 바로 물을 이렇게 담아서 채우더라도 한참은 걸릴, 아니 팔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양입니다. 하인들은요, 이 600리터나 되는 물을 우물에서 길어와야 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뭐 지금 같은 물을 담을 컨테이너가 있습니까? 아니면 운송 수단이 있습니까? 이들은 우물까지 수십 번은 좋게 왕복해야 했을 것입니다. 적당히 채울 수도 있었겠죠. 요만큼 채우면 되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무식했는지 600리터를 넘치기 직전까지, 아귀까지 찰랑찰랑 할 때까지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놀라운데 이 다음엔 더 놀라운 일이 나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서 연회장은요, 잔치를 주관하고 진행하는 총책임자입니다. 그 동네 최고의 소믈리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연회장에게 정결 예식 항아리에 들어있던 그 물을, 그 맹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라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은요, 하인들이 떠갈 때까지는 여전히 손발 씻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맹물이었던 것이죠. 하인들은요, 완전히 바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밥줄이 끊겨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인들이 물에 이렇게 손가락을 찍어서 간을 보고 나서 연회장에게 갖다 준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본문은요, 물이 언제 포도주가 되었는지 끝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들고 간 것은 여전히 맹물이었다라는 것을요. 그럼 왜 간 것입니까? 확인도 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하인들은 갔다라는 거예요. Dangerous Wonder라는 책이 있습니다. 위험한 경이로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미국의 청소년 사역자였던 마이클 야코넬리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그럼 이 책에서 야코넬리가 내리는 진단을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루함이다. 우리는 놀라움을 잃어버렸다. 복음은 더 이상 좋은 소식, 굿뉴스가 아니라 그저 괜찮은 소식, 그냥 오케이 뉴스가 되어버렸다. 기독교는 더 이상 삶을 뒤바꾸는 건 라이프 체인징하는 소식이 아니라 삶을 보조하는 것, 그냥 조금 인핸싱 해주는 것, 그러니까 셀프 헬프 같은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람들을 눈이 번쩍 뜨인 급진주의자로 바꾸지 않으신다. 그저 좋은 사람들, nice people, nice neighbor로 우리를 만드실 뿐이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불편한 만남이 아닌 하나님에 관한 편안한 신념 체계로 바뀌어 버렸다. 야코넬리는요, 우리가 신앙을 불편하지 않은 것,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것으로 자꾸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믿음의 모험이 사라져 버렸고
따라서 기쁨과 경의도 우리 신앙에서 다 사라져 버렸다, 증발되어 버렸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리스크 테이킹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코넬레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의 목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Dangerous Wonder라는 책의 목차입니다. 한번 보세요. 위험한 경이, 아찔한 호기심, 무모한 몰두, 대담한 장난기, 빨려드는 경청, 무책임한 열정, 행복한 공포, 계산하지 않는 은혜, 어린아이 같은 믿음. 아이들에게는 어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다라고 야코넬레는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위험한 경이, dangerous wonder를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찔한 호기심을 우리 삶에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너무 분주해서 우리는 무엇 하나에 무모하게 몰두하지 못하는 인생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행복한 공포, 해피 테러가 없습니다. 경의와 두려움, 신뢰와 전율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해피 테러인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일진데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안전하고 너무나 예측 가능해져서 너무나 뻔한 것이 되어버려서 행복과 전율을 동시에 느낄 수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던 하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 아찔한 호기심 또는 행복한 공포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정의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확인하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물일 때 가져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반대로 하죠. 하나님, 확실하면 하겠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내가 확인한 후에 가져가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심부름일 뿐입니다. 믿음은 심부름 이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직 물일 때 가져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위험한 경위를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물을 맛본 연회장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줄 모른다고 가정하고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성경은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화라면요, 아마 여기까지 이렇게 연회장이 마시는 장면까지 슬로우 모션으로 처리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신랑을 부르죠. 여기까지는 우리 다 모르는 겁니다. 연회장이 신랑더러 아니 어떻게 맹물을 내놓을 수가 있느냐고, 지금 나랑 장난하냐고 할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신랑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이제는 들킨 줄 알고, 그래서 연회장이 나를 부르는 줄 알고 잔뜩 얼어서 연회장에게 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텐션, 이 긴장을 유지하셔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의도한 긴장입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감탄을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사람들이 취하고 둔해지면 낮은 급의 포도주를 내놓는 게 상례인데 그대는 거꾸로 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그대는 킵해놨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긴장이 해소되는 것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것도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네. 우리 예수님은 더 좋은 포도주를 우리 인생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잔치가 계속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아직 남은 문제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연회장은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신랑도 자기 목숨을 살려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온 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았다고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알은 어떻게 얻어진 것입니까? 이 알은 그냥 정보가 아니지요. 참여함으로써 현장에서 얻은 알미입니다. 항아리 아귀까지 물을 채웠기 때문에 수십 번 우물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인들은 그 데인저러스 원더를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잔치에서 포도주를 서빙하던 하인들은요, 아마 자기들끼리 눈빛을 주고 받았을 겁니다. 서로 알지? 하면서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알지 한번 해보세요. 알지? 눈썹도 한번 찡긋거리시면서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막 보내시면서 뭐 이런 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만 보낼 수 있는 사인, 암호 같은 것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끼리만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잔치에는요,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두 개의 길이 주어집니다. 하나는요, 없는 포도주를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포장하면서 곧 끝나버릴 잔치를 초조하게 다리를 떨어가며 연명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마리아와 하인들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의 첫걸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주님 우리 관계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제 신앙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무식하게 채워라, 아귀까지 찰랑찰랑 할 때까지, 그리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여러분 스스로 잔치를 끝내지 마십시오. 초조하게 불안하게 연명하고 계시지만도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잔치를 살려내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잔치를 계속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The party must go on.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리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의 그 현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올려드리고, 아직 물이어도 그 물을 가지고 가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리하여 우리 인생의 잔치가 계속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거기에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잔치가 계속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삶 속에서 충만히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시니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 새롭게 변화시켜주소.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님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잔치가 이제는 그쳐버릴 것 같습니다. 내 가정에, 내 신앙에, 내 삶에 무언가 문제가 생겨도 단단히 생긴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소진되어 버린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신 그 말씀 기억하며 아버지여, 그 왔다 갔다 수십 번의 왕복을 견뎌내며 아버지 그 돌 항아리를 아기까지 찰랑찰랑 채웠던 하인들과 같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 물일 때 들고 가는 믿음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우리 인생의 잔치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선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주님의 은혜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 우리 삶에 오시옵소서. 우리 삶의 잔치 가운데, 끝나가는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 가운데 주여 오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중한 돌랑아리, 아버지 그 돌랑아리에 아버지 물을 채우라 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음성에 아버지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까지 채울 수 있도록, 찰랑찰랑 채울 수 있도록 이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녀의 그 데인저러스 원더를, 아버지 그 위험한 경위를 맛보며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잔치가, 우리 신앙의 잔치가 아버지 우리 가정에, 아버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우리 주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가 아버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아버지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잔치를 계속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 삶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의 연료가 이제 다 타버린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잔치를 불안하게 가려가며 연명하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중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실 때에 비록 그것이 고단할지라도 무식하게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까지 찰랑찰랑할 때까지
채우는 사람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 하실 때에 그 믿음의 모험을 하는 이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데인저러스 원더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밀한 알미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경험되어지는 그 알미 우리 삶에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신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잔치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준비하신 봉헌 올려드리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님, 비록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직은 물을 들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에,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우리 주 예수께서 열어가시는 잔치가 열어질 수 있도록 주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하고 따뜻한 교제 시간 나누시길 바랍니다. 올해 대표 기도자 오리엔테이션이 9월 2일 수요 말씀 예배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과 또 앞으로 하실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셔야 하고요. 또 대표 기도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참석하실 수 있으심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약 한 달 후인 9월 20일에 독감 플루 백신 무료 접종이 참된교회 앞뜰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만 18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누구나 접종을 받으실 수 있으신데요. 접종 날짜인 9월 20일 주일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박한나 권사님 모친이신 고 김민자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장례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천국 소망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외의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심차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는 정직한 고백으로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는 우직함으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주는 믿음의 모험으로 우리의 잔치가 계속되게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